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11월 11일 오전 11시라는 뉴스 제목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빼빼로데이라고 부르는 말이 우선 생각났습니다. 11월 11일에 일자가 4개로 초콜릿, 과자, 빼빼로를 세워놓은 모양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지요. 연인들 사이에 빼빼로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근데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부산을 향해 묵념을 하는 이유는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기념묘지, 우리나라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을 중심으로 현재 2,314분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10,000명이 넘었지만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는 외국에서 죽고 이곳에서 묵힌 분들을 포함해서 2,314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기념하는 날이자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서는 현충일로, 미국에서는 제대 군인의 날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는 빼빼로데이만 기억하지 말고 이날도 좀 기억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엔데이, 유엔 날에 학교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엔의 날 또는 국제연합일이라고 했던 10월 24일이었죠.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유엔 창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지요.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가끔은 추석이 들어 쉬는 날이 많아서 공휴일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가입하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념일로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의 날은
그 위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국가 기념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려는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현재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공격을 하면 참전국들은 다시 유엔의 결의 없이 본국 정부 결의만으로 참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유엔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조직인 만큼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엔의 날은 국제적인 기념일인 만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되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누구에게는 패전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들의 마음대로 통일이 회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댔죠. 그 사람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었고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이 여자가 군중들의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으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곧 그 여자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의아하여 묻지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민 그 여인의 손과 애워싸고 밀어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손을 아직 구별할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어대며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12해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12살 난 한 소녀는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 껍질을 벗긴다는 뜻의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이미 죽은 딸에게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몹시 놀라 도망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모시고 가는 길인데 걸음이 늦어져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여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라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야이로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지독한 불신앙을 뒤집어 엎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그 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절망 그 자체가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이상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도 엷어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친절한 절망입니다. 친절한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례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친절한 절망, 무례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라는 말인 동시에 맡기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을 안 미워합니다.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면서도 드러나게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정치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탄은 친절하고 천사는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 속에도 절망이 있고 무례한 말 속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아버지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러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다는 말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통곡하다는 것은 슬퍼서 가슴을 찍듯이 내리친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죽은 자를 위해 울어줄 2명의 여인과 1명의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여인들이 도착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마치 시장바닥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슬퍼서 울부짖는 사람,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체면상 방문한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다는 말은 숨이 끊어진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휴식하기 위해서 편안히 누워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수면의 차이는 깨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저승과 이승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수면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어도 다시 깨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비웃다는 말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썩소입니다. 썩소. 썩은 미소의 줄임말로 사악함이 물씬 풍겨나는 음흉한 미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미 아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송두리째 뒤집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도 모르게 비웃음이 썩은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비보를 전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믿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살아보았다는 경험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을 비웃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오히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얼토당토 않게 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믿음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4절과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난다는 말과 아이가 일어났다는 말씀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의 그 말씀의 뜻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가르치지만 죽음에서 혹은 파멸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의 세력을 떨게 하는 생명력이 담긴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한마디에 소녀를 휘감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난데없이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녀에게서 떠났던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아와 그 소녀를, 그 아이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서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그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죽음으로 떠났던 소녀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의 호흡이 돌아와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이는 숨이 돌아와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에 호흡이 돌아와 일어난 것처럼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관계가 어그러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 머물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만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는 부모와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 그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아이가 죽은 것만 보고 그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났을 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며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그 말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의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장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모는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이가 살아난 그 순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부모가 흥분된 마음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이나 일으키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은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일이 남아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결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영이 살아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 땅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곡하게 권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대접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에 롯은 나가서 자기 딸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요.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자 그 사윗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농담한다고 여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한 이들은 롯과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이런 믿음을 비웃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이 살아나는 믿음을 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어렵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각오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을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